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접선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접선한다. 여기서 특별히 전기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전원과 연결이 됨으로써 전기로 된 기계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기계를 잘 만들어도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접선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영혼 속에 거룩한 생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능력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내가 그리스도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 이 접선이 이루어지는 경험, 그리스도의 마음의 교류를 깊이 갖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지요? 자, 전도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가 사는 60년, 70년 또는 80년의 세월이 근심과 고통으로만 되는 그러한 생애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의 샘이 열려 있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는 그 같은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쁨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확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인이 사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563쪽에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치 소금 땅과 바싹 마른 광야를 걷는 것처럼 걸어간다. 그들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적게 요구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의무감 속에서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에게 또 나쁜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지내놓고 또 제대로 못했고, 그러니까 또 탄식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자신감은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계시는 제2의 인생을 출발할 때에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충만한, 가난하고 그다음에 빈 깡통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생활이 아니라 늘 흘러서 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8장 22절에서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당시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했던 말입니다. 길르앗은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역입니다. 그게 아마 유양이 많이 생산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않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로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무겁고 힘든 그런 짐을 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무거운 시련을 겪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그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그 전제 하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 혼자 노력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반대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53쪽에 보면 이와 같은 진리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 제사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소 제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입니다. 그 제사 속에는 구원의 길이 그 속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53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조석은 아침 저녁으로입니다.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할 시간에, 분향은 향불을 피우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깥 뜰에 있는 제단 위에 드려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제사장들은 매일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성소 앞에다가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향불을 거기서 새롭게 새로운 향 재료를 넣어가지고 끊임없이 향불이 이렇게 타오르도록 제사장들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괜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정말 아주 충만한 하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뜰에서 죽은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동시에 그 죄인이 죽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 죄인은 짐승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죄인은 그 죄에서, 죄의 정죄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그 향불을 가지고 지성소 앞에 가서 향을 피웠는데 그것은 그 죄인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제사들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그 순간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죄인도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림으로써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남아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 있는 죄들이 1년 동안 쌓이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죄를 다 치우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들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가는 죄라고 하는 것을 항상 성소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바쳐버릴 수가 있었어요. 오물 같은 그런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대신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이 옷으로 갈아입는 그 같은 내면적인 변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제사장들이 했던 제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하늘 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능력이 죄인들에게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봉사 활동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의 직접 마음의 깊은 교제만 가질 수 있다면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기만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접선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생명이 그 사람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정말 이 쉼이 없는 세상, 끊임없이 시달리는 세상,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병에 걸리는지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절망적인 죄인의 길에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염려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순간부터 나의 마음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해방이 얼마나 행복한 경험인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믿고 생활하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십자가에 근거한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이러한 세균이나 이러한 죄의 잡균들을 다 씻어서 정결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죄의 토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을 갖는 데 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행복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리비엔드 헤랄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품성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품성의 건설이 시작된다. 여기 품성의 기초를 놓는다.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나오는 여기 품성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품성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믿음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품성으로 표현된 많은 말들은 사실은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정말 진정으로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자기의 양심이, 자기의 생각이 죄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버림으로써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고 그때부터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미 지상에서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비록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조사 심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품성이 아직 불완전해도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축복을 깊이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